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8절까지 208쪽 신약성경 208쪽.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8절. 자, 다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끝까지 보겠습니다. 11월이죠. 이제 12월,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시기에 믿음의 결산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말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참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가울뚱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나 믿음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저희들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말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 믿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 중에는 제대로 된 참믿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많은 수가 엉터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뜻도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곳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무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상태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하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정작 이게 참 믿음인지 엉터리 믿음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 왜 한숨이 나오세요? 자,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시다. 이 우리가 그냥 엉터리 믿음으로 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은. 예. 무엇이 예수님 보실 때 참 믿음일까? 아마 간단한 질문이지만 참 대답하기가 또 망설여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두 명의 인물, 바 예수와 또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참 믿음이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억양을 조심하세요. 바보가 아니고 바보입니다. 바보가 아니고 바보라고요. 바보에 이르러. 자,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제외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멀리 사방팔방으로 흩어지죠. 이제 소위 디아스포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선지자들, 교사들, 즉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심지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의 젖동생, 왕족이죠. 그리고 사울,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런 다양한 계층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방금 살펴봤지만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또 동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 전도 여행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와중에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고 거기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우리 안디옥 교회로 와서 같이 동력하자. 그래서 사울이 합류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보에 이릅니다. 바보. 자, 이렇게 지도를 좀 봐야죠. 자,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핍박에서 다 흩어집니다. 소아시아로 이렇게 시리아로 흩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이 구브로 섬이죠. 여기에 도착해서 먼저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섬을 간통하고 이 바보라는 여기 이 지역에 지금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여기 왔다 지금. 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바보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그 여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 신들, 헬라 신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고 또 해결을 받고 또 그 신들을 섬기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우상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던 곳입니다. 어디가요? 이 바보가. 근데 뭐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특별히 여기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더 깊은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사람들은 바보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우상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복을 줄 줄로만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에서 이 바나바 사울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바 예수. 성경은 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술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 예수가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었을까요? 바디메오라는 그런 우리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죠. 디메오의 아들. 왜냐하면은 이 바 예수가 바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한 단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는 아람어라고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자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바 예수는 이제 구원자의 아들, 뭐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예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살짝 마술을 부리면 속임이죠. 그래서 바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선지자가 뭔가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자기들은 마술인 줄 모르겠지만 이 바 예수는 마술을 부려서 마치 자기가 뭔가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걸 보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아들이 맞는갑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바 예수로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은 아마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런 또 내용이 있네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 바 예수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 이 서기오 바울은 그 앞에 보면 총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보가 있는 이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 땅에 빌라도 총독이 왔었던 것처럼 이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이 서기오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근데 서기오 바울이 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서기오 바울이 바 예수를 가까이 두고 그를 예수님처럼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이름도 바 예수라고 불려지니까 마치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자기가 뭔가 복을 받고 이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와 가까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바보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지금 뭘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만약 서기와 바울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다면 이렇게 바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의식이 없었다면 인식이 없었다면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 안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 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듣긴 들었는데 자세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사실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예수가 들려주는 거, 바예수가 뭔가 보여준 능력만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바예수를 자기 가까이 두고 그와 교제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에게 잘 보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자기 옆에 바예수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문이 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것보다 더 다른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는 누굽니까? 바예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바예수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엘루마. 근데 엘루마는 옆에 뭐라고요?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6절에도 이 바예수가 마술사라는 말을 썼죠. 근데 또 바예수를 한 번 더 마술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2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었느냐? 바예수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주는 신 또는 그 역시 예수님 자체도 마술사로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6절과 8절에 이어서 마술사라고 2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예수처럼 예수님도 더 뛰어난 마술사 정도 내지는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마술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도 물론 다 100%는 아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도 오늘 이 서기오 바울처럼 예수님을 단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마술사 또는 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까? 아니라는 거죠. 또 서기오 이 바울처럼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복을 주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이 말은 구원한 백성들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형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육적인 복을 주시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류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의의 종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야 된다. 그런데 왜 안 풀리지? 라고 하나님께 따질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일이 잘 풀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송해야 되는 존재. 또 반대로 심지어 일이 꼬이고 문제들이 터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찬송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행통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런 결론을 몇 가지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엉터리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냥 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착각하는 믿음. 이거는 엉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좋지만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따질 권리가 없고, 실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또 엉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꾼으로 만들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잘못 보여서 벌을 받나라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하는 믿음,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건 엉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나?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또 엉터리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그 복을 받을 목적으로 헌금도 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믿음, 이건 예수님이 보실 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엉터리 믿음은 우리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열심히 그냥 골라서 막 하는데 하나님 일은 이런저런 핑계로 하지 않는 그 미꾸라지 같은 믿음 있잖아요. 요리조리 피해가는 믿음. 이것도 예수님이 보실 때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뭐요? 엉터리 믿음이죠. 지금 제가 4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 또 뭔가 고난이 주어질 때 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나라는 그런 의심. 그래서 낙심하는 믿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것도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정작 안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자신을 나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제 그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와 사울을 못 만나게 하려고 이 서기오 바울을 딱 차단합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를 챙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돌통이 날 거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대충 믿어도 잘 풀리게 도와줍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만들어서 실상은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도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복을 준다는 말씀에만 귀가 열리는 사이비 성도로 자꾸 만들어요. 엉터리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또 엉터리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의 문제를 자꾸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 성도가 되게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낭패를 당하죠. 난 너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네, 아마도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실컷 수고하고도 나중에 주님한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를, 된장인지 고추장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아까도 이사야를 통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창조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해도 좀 심한 일을 맡겨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주어진 일을 계속해야 되는 종이죠. 이거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도 내가 싫다고 버티고 그냥 안 간다고 부인하면 안 되고, 우리는 또 기꺼이 순종함을 가야 되는 종들인 것이죠, 실은.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종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신분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지금 바꿔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친구로 바꿔요. 구약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만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called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미래적인 일들을,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 다 너희들에게 내가 친구로서 다 가르쳐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어날 일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 다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친구인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안 받고 편하게 산다. 너희들은 내 친구야.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만 봐도 그렇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친구라 그러면 그냥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팽통하게 뭔가 편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 가르쳐 주었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내 친구지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다른 내용을 보면 불신 가족으로부터도 부모, 형제 또는 친척과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내 친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요한만 빼고 12명 중에 11명은 죽는 것보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다가 다 순교했죠.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만 믿으면 모든 게 행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나처럼 너희도 고난받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이 말은 친구 하면은 서로 막먹는 사이, 반말도 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동등한 사이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친구된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도 기록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폼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선택을 잘못한 것이고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말세긴 합니다만 주님이 오실 그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게 느껴질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땅이 없을 정도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이 진짜 예수를 믿을까봐 이 바 예수가 사울과 바나바를 못 만나게 방해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까봐 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도 기록해놨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현재 이 불처럼 이제 불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뜨거운 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불 속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어졌냐라고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는 불시험을 받고 있는 중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에게서 너는 진짜 예수님의 친구구나, 진짜 하나님의 친자녀라구나 인정받고 있는 중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 불시험을 여기 보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자꾸 손대는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토네이도처럼 막 몰아닥쳐도 오늘 말씀처럼 그거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면
우리 친구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기록해 넣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 친구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인 예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고 도와달라고 할 힘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은혜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연단받아야 해서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실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도록 그냥 무조건 막아주는 방패막이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다듬는 믿음 트레이너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가면은 트레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육신의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친구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다듬으시는 믿음 트레이너 친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이기적인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만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께 앵벌이로 보내는 그런 못된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그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대신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믿음.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만 되면 됩니까? 내 옆에 믿음의 지체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고 노력하는 믿음. 내 옆에 친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예를 쓸지 모르겠지만 막상 내 옆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낼 때가 참 많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보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친구.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친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믿음의 식구들 진짜 우리 가족 같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예수님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시고 옆으로 지체들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진짜 믿음이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